사순절 특세 6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시아의 7지방의 7교회 중에서 이제 3번째 교회가 되겠죠. 아시아 7교회가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여기가 에베소죠. 여기가 에베소고 그 다음 그 위가 스머나 이 두 도시는 에게해 해안을 끼고 있어가지고 바닷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수출입이 많이 발달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보가모는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쪽이 굉장히 경사가 높아가지고 해발 한 400m 이상 되는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급경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그 지형도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보다 그 가운데에 높은 산 같은 것들이 있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그 진도를 좀 나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무슨 책들이 참 많죠. 그런데 제발 사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위험한 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차라리 안 읽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 사순절 특세가 마치면 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책은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말로 말해서 세대주의라고 해요. 영어로는 dispensationalis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ispensation이란 말은 무슨 시혜를 베풀다, 시혜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제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시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누는 시대는 모두 7개입니다. 구약, 신약,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마지막에 천년 왕국까지 7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가 다르고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양심 시대가 있는데 이 양심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양심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의 구원의 방법은 율법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 시대에는 은혜에 따라 믿음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이 시대마다 달라져야 되나요? 네? 시대마다 다른가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소위 말하는 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중재림론이라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상 재림이 또 있다는 거죠. 2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중 재림할 때는 사람들이 모른대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안다. 그래서 비밀리에 임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때 휴거를 당한다는 거죠. 공중으로 휴거를 당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아서 그리고 그러는 동안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주구장창 고생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뭐 이런 썰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주의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알게 모르게 이 한국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의 교회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언젠가 이 세대주의의 그 뿌리부터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대주의의 이 신앙에 무장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이걸 가지고 와서 가르친 거예요. 감리교는 다행스럽게 여기서 비켜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미안합니다. 여기 혹시 장로교 출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 세대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뭐 특별하게 이단 쪽으로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쪽에 물들어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이런 특별한 어떤 교리나 신학 사상으로 풀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들이 또 어떤 식으로 이 지금 7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푸는 거죠. 어떻게 푸냐 하면, 이 7교회는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의 7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교회가 제일 처음 나오잖아요. 우리가 에베소교회 묵상했죠. 에베소교회는 사도시대의 사도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도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서머나교회는 그 이후에 이 박해받고 순교하는 자들이 나오던 그 시대,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기 전까지의 그 박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는 그 이후에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이 타협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고, 제일 마지막 우리는 지금 그럼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그걸 또 좋다고 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발 그런 걸 듣게 되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가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7시대를 갖다가 표상하는 어떤 상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교회는 그 당시 존재하고 있던 교회였고, 그리고 이 땅에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는 어느 교회만, 또 어느 시대는 어느 교회,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이걸 좋은 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무슨 새로운 어떤 이론인가 보다 그러고 아주 최신식인가 보다. 또 최신식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 또 넘어가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으시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그래서 창세기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구약시대의 예언자의 하나님이 사도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이지 왜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그 사람들이 자꾸 어떤 식으로 풀려면 나같이 아주 특별한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풀 수 있는 거지 평범한 사람 못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여러분이 못 풀어요? 다 읽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수께끼는 아니다. 그 속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다. 여러분 그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해 나갈 때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하지 못한 대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버가모 교회의 삶의 자리부터 살펴봅시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지 않고 내륙으로 들어와서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상업이 발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곳이 왜 중요한 도시인가 하면 이 군사 요충지고 바로 로마의 총독부, 아시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부가 바로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행정 중심 도시가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안 적어도 돼요. 중요한 것만 적으세요. 뭐 이걸 내가 시험 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건 넘어가. 중요한 몇 마디만 건지면 돼. 오케이? 제가 나중에 이 노트 검사를 다 할 텐데 중요한 몇 마디만 적으시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 이거 자세히 내가 보니까 무슨 강의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셔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곳에 대규모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곳에 있었고요. 이 버가모가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그마치 20만 권을 소장하고 있었대요. 20만 권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 당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 당시에 뭐 책이 뭐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 양피지로 만든 책들이 20만 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버가모가 바로 온갖 신전들의 집합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교 중심 도시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이 이 산 밑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산 쪽으로 높은 곳에 가운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그 산 쪽으로 신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온갖 신전들이 다 제우스 신전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여신, 무슨 남신, 뭐 전쟁의 신, 치료의 신, 별신들이 다 신전이 다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또 있었겠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당이 3개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의 종교의 중심 도시로서 버가모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쪽에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밑쪽으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전에서 바치는 제물들이 매일매일 바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바치는지 그 연기가 다 마을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마을이 늘 연기로 자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전부터 보이는데 거기 드려지는 제사의 연기가 깔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로마 황제 숭배가 얼마나 극심할 때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삶의 자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센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라고는 앙겔로스, spiritual leader라고 했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고 이 당시 용어로는 감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버가모 교회 감독이 누구였을까? 전승에 의하면, 정확한 무슨 역사 기록은 아닙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최초의 감독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쓰는 그 편지를 써서 보냈던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이오를 뒤에 있는 그 다음 두 번째 감독이 누구냐 하면 순교자 안디바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바가 이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었는데 순교를 당한 바로 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단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 하면 모든 교회는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모든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꼭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순교의 피가 흘렸을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갈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여기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요 설명은 나중에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오이다, 내가 안다. I know 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네가 안다. 뭘 알아?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랬죠? 어제 서문화 교회에서는 뭘 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버가모 교회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어디 사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어디 사는지가 왜 중요하면 그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The throne of Satan. 사탄의 왕좌가, 권좌가 있는 곳이다. 여기 사탄의 권자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바로 온갖 잡신들이 모여있는 신전, 특히 황제 숭배의 본산이 되어 있는 바로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찾아봤더니 이게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inhabit입니다. 거주한다는 거예요. 붙박이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떠돌이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평생 몸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든 생존해내야 됩니다. 그게 거주하다, 산다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사탄의 권자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매일 사탄의 권자가 승리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옆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도망갈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자리가 뭐 맨날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믿더라도 고약하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사탄의 권자 밑에서 우리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손잡고 적당히 세상과 짝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칭찬을 하시는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사는구나.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리지 않는구나.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영어로 표현하면 You hold fast my name. 주님의 이름을 단단히 이렇게 꽉 붙잡는 거예요. Hold fast
그리고 you did not deny my faith. 내 믿음을 너희들이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황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황제 숭배는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아주 힘든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황제 숭배는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여러분 교회 1년에 한 번만 와도 교인이라고 취급해 주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절기 신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황제 숭배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 가서 뭐 하면 되는지 알아요? 특별한 것도 아니야. 뭐 헌금을 많이 내야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서 이 한마디만 말을 하면 돼. Caesar is Lord. 가이사 로마 황제가 바로 주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Lord는 헬라어로 Kyrios. 이게 그냥 주님 높이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 신이란 뜻이에요. 신이란 뜻. 그러니까 시저가 신입니다. 이 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바로 도장 콱 찍어줘. 증명서 도장. 그러면 증명서 가지고 경제활동 잘하면 돼. 그리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런 거 없어요. 한 번만 와서 절하고 한 번만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네가 믿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믿어. 세상에 이렇게 편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장까지 찍어줘. 그러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어. 근데 왜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은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Jesus is Lord.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 담긴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고백 때문에 앞에 한 글자만 바꾸면 돼. 지저스를 시저로 바꾸면 돼. 근데 그건 못해가지고 죽은 거야. 그래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왜 죽였는지 알아요? 이유가 무신론자라고 죽였어요.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감독님을 죽일 때 그 사형 선고하는 그 내용 중에 그 사형 선고하는 이유가 이 사람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건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무신론자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무신론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무신론자라고 하든 말든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반동분자라고 처형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국법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차례만 와서 한 번 얘기하고 고백하고 도장 찍어 가면 되는 건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가 되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 버가목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둘이 같은 동색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망이란 말을 여러분 좀 순화시켜서 풀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책망은 무섭게 질책하시고
그리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투의 책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걱정하시는 말씀. 예?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지적해 주시면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정말 말 그대로 책망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발람이란 사람을 우리 민수기에 가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발람이란 사람은 말하자면 예언자 같은 사람이에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자기 땅을 지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망하게 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돈을 주며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저주를 하라,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돈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돈 때문에 왔는데 저주를 하러 갔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는 저주하고 싶어. 그리고 돈 받아 챙기고 가면 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축복이 나오네. 그래서 결국은 못했어요. 그게 끝났나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누가 발락인 것 같아요? 누가 발람인 것 같아요? 여기 대머리가 발람이고 여기가 발락이에요. 발락. 왜 같은 발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거 보면서 저주를 해달라는데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발람이란 사람이 이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어떻게든 그 돈을 받고 싶은 거죠. 아니 손님이 요구를 들어줘야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실행을 못했으니까 돈 못 받는 게 아쉬워서 그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게 만드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이 사람이 가르쳐 준 꾀는 어떤 거냐 하면, 야, 이때는 미인계를 쓰는 거야. 모압 여자들 동원해가지고 잔치를 일단 베풀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젊은 혈기 있는 청년을 다 초대를 하라. 그러면 거기서 같이 먹어. 잔치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잔치의 끝은 신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스라엘 망하는 거야? 요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알 부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 하면,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 섬겨.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마. 다른 신들도 좀 섬겨봐. 괜찮아. 이런 거죠. 이렇게 타협하는, 이렇게 혼합 종교로 나가는 거죠. 자,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이에요. 니골라 당. 이 영어로는 니콜라이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이 주도인이 되어서 만든 당이죠. 니골라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당입니다. 당 무리들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놀라지 마세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나와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출신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곳,
그 안디옥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입교를 한 거죠. 그랬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피택이 된 거예요. 대단한 열심히 있던 사람이죠. 그죠?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고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니골라 당의 당수가 되었을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이것은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그때 이 니골라는 은둔 생활에 들어간다. 혼자서 숨어서 지내는 게 말 좋아서 은둔 생활이지, 목숨 내놓기가 무서우니까 숨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숨어 있는 동안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신학적인 사고가 뭐냐면 니골라 당의 주장이에요. 이 신학적인 사고가 뭐냐 하면 구원받는 건 오직 영혼이라는 거예요. 요런 또 주장에 아직도 넘어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육신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거 아니냐?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내 육신이 하는 행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도덕 폐기론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킨다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겁니다. 자, 이걸 황제 숭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 숭배는 1년에 한 차례 가서 그 앞에 절하고 말하고 도장 찍어서 오면 되는 거니까 황제 숭배가 무슨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냐? 해, 괜찮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런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이 주장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그런 분들의 논리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참배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 부끄럽게도 우리 감리교의 대표라고 하는 감독님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분열의 씨앗이 돼버려요. 분열의 단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걸 용서해야 된다,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장로교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죠. 초대교회도 같은 거예요. 이게 우상 황제 숭배하는 거 이거 힘든 일 아니야. 그냥 해. 그냥 어떻게든 살아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황제의 인장이 찍힌 증명서가 있어야 매매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직접 가서 숭배는 안 하고 로마 관리를 갖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그래서 그걸 증명서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 먹고 사는 거죠. 요거는 어떨까요? 요건 괜찮을까요?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게 이제 배교냐 아니냐를 놓고 초대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니골라당 입장에서는 뭐예요? That's okay.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그걸 거절했죠. 미워해요. 발 딛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매일 그거 보고 살아야 돼요. 없으면 도장이 없으면, 증명서가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려. 여기서 입의 검이 나옵니다. 자, 아까 버가모 교회에 보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다고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검을 가지고 있는, 입에 검이 있다. 이 검이 뭐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성령의 검. 이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이에요. 자, 그 검을 가지고 싸우겠다. 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은 니골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골라당과 싸운다고 그러셨지 니골라당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I will fight against them. 그들과 싸우겠다. I will kill them.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교정과 회복입니다. 고쳐서 회복시키셔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빛나는 보석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내쳐버려 죽여버리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어떻게든 고치고 어떻게든 다듬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옛날에 죽었지 뭐. 근데 이 말씀을, 저는 메시지 성경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인용하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이걸 못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들이 너무도 싫다. 내 말씀에 날선 칼로 그들을 칼기 찢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영어 번역이 정말 저런 식으로 표현됐을까? 그리고 영어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I'm fed up. 아주 지쳤다. 아주 지겹다. 그리고 and about to cut them to pieces. 그러니까 갈기 찢는 게 맞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무섭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메시지 성경이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긴 하지만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다. 주님의 마음을 적어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대언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같은 목사로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목양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양을 키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양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난도질 해버려요. 죽여버려야 해요. 그게 과연 목회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양은 그냥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키워야지. 그죠? 저도 가끔씩 그런 유혹을 받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여버려 그냥.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어. 그럴 때가 참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러나 그런 건 안 되죠. 그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게 무슨 대단한 업적인 양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키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시원하대. 목사님이 설교 들으면 시원하대. 그리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지요. 그래가지고 이단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자, 모든 교회의 마지막 초대의 말씀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누구죠? 버가목 교회 상황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에? 어떻게든 오래오래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게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대요. The hidden manna를 주시겠대요. 그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 아닙니까? 40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없었으면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언제부터 안 먹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안 먹겠는데, 여러분 그 대목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쳤다 이랬어요. 뭔가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만나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감추어졌던 만나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 와가지고 이 만나가 언급이 돼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냐면,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또 한 번 기적을 베풀어 우리가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또 예수님이 다른 얘기 자꾸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저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만나 먹지 않았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떡이 바로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먹어야 네가 진짜 먹는 만나를 먹는 거야. 그저 먹고 나면 배고픈 거 그거 먹느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만난 줄 아니? 아니야. 나를 먹어야 돼. 그러면 니들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 배고프지 않을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버가목 교회 주시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내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마지막 때 주겠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서 재림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겠다고 그래요. white stone인데 with a new name입니다. 그 위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자, 흰 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흰 돌은 여러분 바둑 둘 때 흰 돌 검은 돌 가지고 두죠? 흰 돌 검은 돌이 이 요한 시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서 사용되냐 하면 법정에서 사용됐습니다. 배심원들이 이 사람을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이 돌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흰 돌을 내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검은 돌을 내면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보팅을 해서 결정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흰 돌은 뭘 의미하는 거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함, 흰 옷을 입은, 죄가 없는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은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이름 가지고 평생 살 텐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새 이름이 주어져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건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죠? 요한의 아들 대권이었어요. 아니, 이름 안 되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게 새로운 정체성과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재림이 때에 흰 돌 위에 깨끗하게 씻겨진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이 새겨지게 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 이름은 누구밖에 몰라?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자, 주는 사람이 있죠. 그 이름을 주님이 주셔요. 근데 나는 그 이름을 받아요.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응?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마커스가 그런 뜻이잖아요. 흔적이란 뜻이죠. 내 안에, 내 몸에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바울만 알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어떤 사건인지, 어떤 상징인지 바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을 세우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은혜의 비밀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집사님들, 김정수 미래 집사님은 흔적이 있고 비밀이 있으신가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이름입니다. 흰 돌에 새겨질 새 이름.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버가모 교회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만들어간 인생의 비밀이 나한테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못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비밀이 없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맨날 사람들 저렇게 다 가는데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지, 그 세상에 성공하려면 때로 하나님 부정해야 되고, 교회도 빠져야 되고, 11조도 떼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내가 성공하는데,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비밀, 나만이 알고 있는 확신, 이게 있다면 여러분, 사탄의 권자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라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주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비밀을 만드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도 여러분 속에, 삶 속에 놀라운 비밀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